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지극히 약하고 미약한 자라고 소개했지만 10명의 종을 거느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재산도 있었으며 아버지 요아스는 그 성읍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 표징을 요구하였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증거를 얻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고 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아래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먹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하나님의 표징을 본 기드온이었지만 아직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차마 그 일을 대낮에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행하였죠.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일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은 죄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드온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 때문에 기드온을 기필코 죽여야겠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성읍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고 기드온을 죽여야 할 만큼, 기드온을 죽여야 할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특정한 신이 특정한 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지역의 관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 중요하게 섬기는 일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통용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즉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서 우상의 지단부터 허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인터넷과 과학의 시대에 무슨 우상이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이 아니라 돈과 명예에는 물론 인간의 이성, 또 자기 자신, 첨단 과학 등 믿음을 대체할 만한 너무나 매력적인 우상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 맞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있고 하나님보다 우위에 넣어 그것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의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단을 허물고 상을 찍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살인을 하려고 죽이려고 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가치에 반대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결코 사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왜 이렇게 편협하냐면서 손가락질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수가 옹호하는 가치는 세련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기드온이 대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은 뒤에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 아버지 요아스가 논쟁합니다. 왜 바알이 직접 나타나서 싸우지 않고 너희들이 대신 나와서 싸우는가? 대신 말하는가? 바알은 그 정도로 힘이 없는가? 바알은 너희들이 구해줘야 될 정도로 나약한 신인가?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 단을 허물었으니 직접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 바알과 다투었던 자라고 하는 뜻의 별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부산을 떨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이런 명령을 내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침묵하고 또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또 하나의 표징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까 그 표징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보았던 표징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밤에 했지만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표징을 구하는 것은 결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도마도 확실한 증거를 구했죠. 그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표징, 동네 사람들에게 죽는 대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해야 하고 어떤 때는 행동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고 표징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도 미리 계산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계산 안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해 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끄셔서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조롱하며 핍박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표징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명한 표징을 얻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하고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옵나니 우리가 구할 때 보여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표징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믿는 자가 늘어나고 더욱더 생명을 얻는 자가 늘어나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며 생명이 나타나는 그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귀하고 신실하게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그 직분이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비록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직분받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눈물을 흘리는 이들,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표교교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확산되어 가는 이 바이러스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들, 또 괴로워하고 있는 가족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낫게 도와주시옵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어서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날, 기쁨의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그 예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것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쓰이는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드러나고 살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또 가는 곳,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징을 얻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